기바 사건, 두 번째 사건이 아말렉 전투가 있었죠. 다음에 18장에서는요. 18장 누가 찾아와요? 이드로가 찾아와서 간증을 하고 찬양하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라. 그렇게 해서 10부장부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해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19장이 어디에 도착하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가 3개월 되던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시게 되고 19장에서만 3번에 걸쳐서 모세는 방금 보셨던 그 자벨 무사, 자벨이 그 언어로 아랍어로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 무사는 이제 모세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모세의 산이라고 그저 사람들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벨 무사, 뭐 예벨 무사, 자벨 무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립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또 하나 뭐였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얘기 듣고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19장 16절 아까 한번 잠깐 보시고 하겠습니다. 19장 16절에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이 어땠다고요? 다 떨었다.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장에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20장 가셔서 18절 보시겠습니다.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뭐 할까 하나이다요? 죽을까 하나이다. 자,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배경음악이 깔리면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느끼시죠? 지금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뭐가 있어요? 우레가 뭡니까? 우레? 천둥번개가 막 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들려요. 그 산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겠죠. 다음에 산에 막 연기가 보입니다. 옹기정같이 막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고요. 다음에 아까 19장 18절에서는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있어요. 막 지진이 난 것처럼. 자, 이런 모습을 백성들이 밑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탁했던 것이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모세는 어땠을까요? 지금 모세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모세는 어떻대요? 20절 보세요.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 장면 가운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제대로 나타나신구나 하면서 잘 봤지 하면서 그냥 나는 괜찮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1번이 2번이에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심정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세의 심정 고백을 합니다. 1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어땠다고요? 지금 아까 20장 20절만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진짜 천하의 모세다 싶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심정도 이와 같았다니.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시면서 제시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20장 앞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10계명 앞에 하나님께서 19장 16절부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10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10계명을 준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앞에 나왔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죠.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이라는 세 글자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10계명이라는 세 글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네? 갑자기 또 물어본 게 또 헷갈리시죠? 세 글자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34장 28절을 가서 보시면, 성경 퀴즈 내면 재밌겠죠.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10계명이라는 세 글자가 있다고요? 네, 있다고요. 10계명이라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는 10계명이라고 하고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원어로 하면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10가지 말씀. 그래서 우리식으로는 10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에도 10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10계명을 제시를 하시는데 우리하고 유대인들로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1계명이 어디서부터 1계명이라고 그러죠? 20장 잠깐 보시면 어디서부터 1계명이에요? 몇 절부터요? 3절부터 1계명이라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2절부터 1계명이 들어가요. 2절부터 들어갑니다. 우리는 왜 2절을 빼놨는지를 모르겠는데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선언이 없으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선언은 좀 약해져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제시하신 분이 누군가예요. 이 하나님의 이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좀 생략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2절의 말씀이고요. 자, 또 하나 뭐가 다르냐면 보통 교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개신교에서는 10계명을 두 개로 분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분류의 방법대로예요. 어떻게 하죠? 첫째도 후고들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과 사람과 관련된 계명으로 나누죠. 이건 유대인하고 동일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몇 계명까지가 하나님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4계명까지가 하나님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은 좀 달라요. 유대인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일까요? 유대인은 5계명까지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나눌까요? 1계명이 2절, 3절 1계명이에요. 부모를 거기 우리가 5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를 하나님이
영역의 계명으로 유대인들은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육계명이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부터를 사람의 계명이다 얘기를 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영역을 하나님 쪽으로 두고 있다고 유대인들은요. 왜 그럴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 계명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라는 거였어요. 가장 큰 첫째 이유가 그거예요. 1계명 하나님 나와 있나 보세요. 2절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2절 나와 있죠. 2절에 다음에 3, 4, 5, 6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나와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있죠.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요. 여호와 이름 단도직입적으로 나와 있죠. 4계명 안식일은요. 8, 9, 10, 11이에요. 나와 있죠. 다음에 5계명 12절 내 부모 공경하라 여기에는요. 하나님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은 5계명까지가 하나님 영역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 7, 8, 9, 10,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영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그렇게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이 어느 영역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것을 높게 보고 있어요. 이건 부모한테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해당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부모한테 하는 것은 누구와 관련된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다라고 약속이 있어요. 10계명 중에서 그런 약속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주겠다 하는 약속 있어요 없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1, 2, 3, 4계명까지 안 하면 벌 받는다라는 약속은 있어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1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약속해 주신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모에게 관련된 이 영역은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다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이것을 세부적인 율법으로 가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죽이라고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죽여라 그랬어요. 다른 그 어떤 행동보다도 영역 보면 그 벌이 강합니다. 그 벌이 세면 셀수록 그 법은 어떤 법이에요? 중요한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법이 가져오는 파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벌을 세게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중에 나오지만 절기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7개의 절기 있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막절까지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라고 하는데 나중에 레위기 23장 가서 보겠지만 우리는 7절기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7절기라고 안 해요. 사실 23장에 보면 7절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8절기가 나와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23장에서 안식일이 우리는 절기로 안 넣어요. 왜? 매주 하니까. 근데 23장에서 첫 스타트가 안식일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 8가지 안식일을 포함 8가지 중에서 뭘 어기면 벌이 제일 셀까요? 안식일 어기면 제일 세요. 안식일 어기는 벌은 뭐예요? 네, 죽음이에요. 근데 어느 그 법령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그 법을 어겼을 때 어떤 벌을 받느냐를 통해서 죄의 값하고 벌은 같아야 되니까 알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10계명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모와 관련된 영역인데 우리는 이걸 사람 쪽으로 넣었어요. 대인 관계로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사람이 갚아주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갚아줄 영역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영역까지는 하나님 쪽에 있는 영역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에게 하는 행동은 누구한테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고요. 이번에 거제도 바다 캠프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한 도전. 지난번에는 이제 모세한테 대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들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위임된 권위라고 그랬어요. 위임된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며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유일한 것이 바로 5계명이 됩니다. 이 계명은 좀 이따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두 가지로 여기 지금 이제 기독교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식으로는 5계명으로 나눕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20장 20절에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나라가 법이 상당히 약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질까요? 조금 질까요? 많이 져요. 법이 세면 덜 져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손 드는 것도 벌 못 시킨다니까요. 그거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직장에서. 벌이 굉장히 세요. 아동학대법에 걸려가지고 옷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게 만들어놨죠. 그 법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 세면 아예 그냥 거기 근처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통제할 사람이 자꾸 사라져요. 일찍이 부모님들은 손 놓으셨고 학교에서도 이제 손 놓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터치하지 못하게 하니까. 법이 세니까 벌이 세면 사람들이 그만큼 두려워할 줄 안다고. 왜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냐고요. 19장에 20장에 번개와 우레와 나팔소리와 흑암과 불과 연기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죄짓지 말라고. 두려워 발발 떨라고 나타난 게 아니고 죄짓지 말라고. 하나님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기서 놀라운 제안을 하나를 하시는데요.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제단. 2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24절을 보실게요. 20장 24절. 너는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단을 쌓는 겁니다.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뭘 드리라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래요. 다음에 25절 네가 나에게 이번에 또 뭘로 제단을 쌓아요?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은 안 된다. 다음에 층계 제단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으려면 그 제단이 높으니까 들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뭘로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층계로 올라오지 말아요. 층계로 올라오지 않으려면 뭘로 올라가야 돼요? 비탈길, 경사로. 쉽게 말하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죠. 경사로. 그렇게 쌓아라. 번제단을 올라갈 때 나중에 그 성막을 보시겠지만 성막의 번제단의 높이가 2m 50 정도 됩니다. 그 안에다가 재물을 넣으려면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서 위험해요. 그래서 반드시 위로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 계단으로 놓고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번제단은 경사로를 놓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야 속옷을 다 입지만 예전에는 제사장 옷을 나중에 보겠지만 제사장이 팬티가 없어요. 속바지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 타이트한 옷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단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라고요? 비탈길 경사로를 만들라고. 그래서 안 보이게. 자,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는 다듬지 말래요. 노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층계를 만들지 말래요. 한 계단 한 계단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스펙 쌓아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왜 얘기를 했냐면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죠. 아직 하나님이 다 안 보여줬어요. 이 율법 선포식이 있은 이후에 마지막 해야 될 마지막 언약식이 있어요. 이 제단은 그 언약식 때 쓰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식이 이따가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20장에서 10계명이 선포가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2절부터 10계명은 선포가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그냥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까지 1계명이 해당이 됩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서는 2절이 1계명, 2계명, 3계명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들 사이의 계명을 묶는 분들도 있어요. 몇몇 분들 중에는. 그러나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2절, 3절을 묶어서 1계명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너를 구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나 위에라는 단어 그 의미는 내 맞은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일하다라는 얘기, 유일하신 하나님. 자, 이 장면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결혼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혼식에 딱 섰어요. 그러면 주례자가 물어봅니다. 자, 신랑한테 묻겠습니다. 평생을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까? 이 여자도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물어보죠? 1번으로 물어봐요? 2번으로 봐요? 만약에 주례자가 이 여자도 사랑하겠습니까? 하면요. 그 결혼식 난리 나겠죠. 주례자 누구야 하면서 난리 나겠죠. 근데 만약에 대답이 이렇게 나왔대요. 이 남자만 사랑했습니까? 했더니 이 신랑이 대답을 예, 이 여자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옆에 있는 여자 신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거요.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그거 용납하실 부분들 계세요? 그건 결혼 안 하겠다라는 거죠. 결혼하겠다라는 얘기는 이 남자,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선포되어야만 가능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뭐 하시겠다고 했냐면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혼인 서약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중에 그 아내의 비유로 나오니까 이스라엘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오니까 혼인 서약 하는데 아내한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너무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려면 나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날강도죠. 이것은 자기는 안 할 거면서 이거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나는 너만 둘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 말고는 다른 신 두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럼 너무 고지식한 요구가 아니라고요. 1계명 통과해도 되겠죠? 반대하실 분 계세요? 좀 너무한다? 없죠? 자, 2계명 보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자, 이것은 어쩌면 2절 첫 번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에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너를 위해서 뭐뭐를 하려고 하지 마라. 자, 결혼한다라는 거 결혼하고 싸우셨죠? 안 싸우신 것처럼 저희는 싸웠거든요. 싸우는데 왜 싸우죠? 이것 때문에 싸워요. 누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니까 싸워요. 결혼해가지고 뭔가 득을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게 돼요. 당신 나에 의해서 뭐 해줬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형태로 가요. 그러면 그 부부 사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면 괜찮은데 너 나 위해서 뭐 해줄 건데 라고 자꾸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자꾸 달라고 하면 계속 이제 갈등 가운데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위해서 우상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3, 4대까지 벌 받을 거야. 근데 이것은 나중에 에스겔서에 같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의 죄로 인해서 아비가 벌 받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벌 받지 않는다라고 있어요. 그 말씀과 모순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3, 4대가 벌 받는다는 거.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이 죄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이 죄는 영향을 쭉 간다 이게.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말씀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 다음 말씀까지 봐야 돼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비교가 돼야 한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비교하기 위한 모습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에게 요구하기 시작할 때 나를 위한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요? 내가 하나님 위해 존재해요? 헷갈리시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어요? 심리 상담할 때 이 질문 어느 한 분한테 했더니 한 3번 만에 대답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시더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고요. 아니, 너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계명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자, 결혼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다니면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으세요? 심각해지죠 이제. 이게 지금 부부관계로 이해해 보시라니까요. 가는 곳마다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다니면 그거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교회 와가지고 자매인들 사이인데 제 흉을 계속 보고 다닌다 봐요. 제가 지나가면 자매인들 어떻게 쳐다보시겠어요? 강단에서 말하는 거고 삶하고 되게 다른가 보네. 한 번 들을 때는 아예 아닐 수도 있겠지. 두 번, 세 번 들으면요. 쉽지 않으실 거려. 아내, 남편에 대해서 이름을 망령또 일컫는 행동은 그 사람 인격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표현하지 말고. OMG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 알죠? OMG가 뭐예요? 오마이갓의 약자예요. 오마이갓 좋은 번역으로 하면 뭐예요? 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원래 그렇게 안 쓰여져요. 오마이갓은 한글 3글자로 번역이 돼요. 뭐예요? 맙소사. 2글자로 하면 젠장.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마이갓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하나님 이름을 갖다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무엇인가 안 풀리는데 거기다가 자기 남편 이름, 아내 이름 갖다 집어넣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런 누구 같으니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모독적인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에요. 남편에게 소중한 건 아내한테도 소중한 거죠. 남편이 귀하게 여기는 거 아내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거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 그날 내가 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에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세요. 너도 쉬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중에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더 추가시켜요. 너희들 안식일은 애굽에서 모든 노역에서 쉬는 날이야. 그거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쉬면서 너를 구원하신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서 2가지를 기억하는 날인데 하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또 하나는요.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주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창조주와 구주를 기억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으로 타락할 때 안식일을 범해요. 그리고 그들이 안식년은 말할 것도 없이 한 번도 안식년 지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마다 안식년이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땅이 한 번도 못 쉬었으니까 너희 잡혀있는 70년간 땅이 쉴 거야. 490년을 갖다 계산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70년이냐? 이스라엘이 490년 동안 땅이 쉰 적이 없다. 땅을 490년 7년마다 돌리면 그렇게 쉴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다음에 이제 이 부모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영역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구분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살인과 사형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살인은 개인의 복수해서 하는 것이 살인이고요. 사형은요, 법을 어겼을 때 집행하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겠다고 이걸 어느 이단처럼 사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건 결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존중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재산을 존중할 것.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통해서 개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지 말 것.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욕심내는 것은 탐욕이다. 그리고 이 탐욕은 골로새에서 우상 숭배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10계명을 다 언급하면서 그가 예로 들었던 계명이 이 10번째 계명이었어요. 내가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라는 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뭔지를 구분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 보시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법규입니다. 법규. 법령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쉽게 표현하면 앞에 10계명은 헌법 정도의 그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21장 1절 2절부터 나와 있는 이것은 여러 가지 법령들입니다. 법령들. 이때 당시에 있었던 문화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상황 가운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법령들이 나옵니다. 히브리 민족들끼리는 같이 일정 기간 빚을 지거나 이것들 때문에 와서 종로로 달 수 있었지만 7년이 되면 풀어줘야 됐어요. 근데 풀어주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제정신 아니죠. 종소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이유가 있죠. 홀몸으로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으로 있는 동안에 뭐를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네요. 자, 이제 7년이 됐어요. 나가요. 나갈 때는 혼자 나가요? 데리고 나가요? 혼자 나가야 돼요. 왜? 이 아내나 자식은 지금 주인이 다 여태까지 먹여 살렸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로 인정이 된다고요. 혼자 나가야 돼. 근데 혼자 나가지 않고 그냥 가족과 살고 싶어.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이제 귀를 뚫겠다는 얘기. 문설주에다가.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의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자 종을 아내로 들였으면 어떻게 해주느냐, 며느리로 들이면 어떻게 해주느냐, 굉장히 아주 자세한 법들을 쭉 얘기해야 돼요. 다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가 있어요. 뭘까요? 4개의 죄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싸우다가 상처를 입혔어요. 또는 종을 쳐서 죽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신을 한 여인을 쳤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낙태를 했어요. 그때는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자, 이것을 가지고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썼던 베니스 상인이 이 문구를 얘기하죠. 그래서 딱 살 1파운드만 떼내라. 거기에 피의 조항은 없으니까 피는 절대 흘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이 조항을 유대인들 비웃는 듯한 조항을 하는데 이 조항은 그런 조항으로 쓰이라고 쓴 건 아니고 이것은 나한테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하지 말아라. 또 지나치게 과혹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금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그러면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는 몇 대 때린다는 얘기예요. 홍두깨 2대, 3대 때린다는 거거든요. 복수는 받은 만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수 금지법이에요. 굉장히 수준 있는 법이지 이것을 비웃으라는 법은 아니라고요. 다음에 소가 사람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종을 받았을 때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인데 은 30세겔이라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주님이죠. 주님이 종의 몸값.
근데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죽은 종의 몸값으로 팔리신 것을 기록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에 배상에 관한 책임입니다. 도둑질한 것 관련되어져서 다음에 짐승을 놓아 먹이다가 남의 밭작물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을 놓다가 화재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건을 맡아두었는데 도둑 맞았어요. 물건을 맡아두었는데 물건이 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재밌겠죠? 읽으시면요. 재미없어요? 읽으시라고요. 가서 직접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정말 이럴 때는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법을 공부하진 않으셨지만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대답만 여기다 써놨어요. 답을 안 써놨어요. 읽으시면 답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라겠는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껴서 동침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결혼해야 돼. 않으려면 이제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무당과 짐승을 행음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죽여야 돼요. 우상 숭배자도 죽여야 되고. 나그네 과부 고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재판장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 저주하지 말고. 다음에 처음 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이에요, 법. 그런데 굉장히 섬세한 법이 나와 있어요. 이 3장에서 공평에 관한 법, 재판할 때 풍설이나 위중이나 다수결이나 편애를 하지 말아라. 다음에 원수나 미워하는 자가 너한테 재판하러 왔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구분 재판하지 마라. 가난한 자가 송사했다. 그러면 가난한 자 편 들어야 돼요? 부자 편 들어야 돼요? 예, 죄 없는 사람 편 들어주라. 예, 가난하다고 그 사람 편에서 서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가난과 죄는 별개다. 우리는 보통 가난한 자하고 부자하고 싸우면 부자는 보통 나쁜 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부자가 뭔 잘못이에요? 부자의 잘못인가요? 가난한 것이 덕이 아니고요. 부자라고 죄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된다고요? 죄 없는 사람이 이겨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안식년과 안식일 6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역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앞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 실행적인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아까 했던 10계명에 대해서 세부 시행법들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새 절기예요. 아까 안식일을 빼면 자, 절기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번 한다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7절기예요. 예, 가시죠.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을 때 절기로 치면 7절기가 돼요. 이 7절기를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남자들은 무조건 3번은 지키라고 했어요. 자, 이 7절기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 3개, 1개, 3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1월 달에 3개가 묶여져 있고요. 3월 달에 하나 있고요. 7월 달에 3개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지키면 3개 한꺼번에 지킬 수 있어요. 다음에 오순절 하나 똑 떨어져 있으니까 야는 지켜야 돼요. 7월 달 지키는데 마지막 15일이 지키는데 7월 1일부터 쭉 축제가 이어져요.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7월 10일은 안 지키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대속절일이 있고 7월 달에 3개가 묶여져 있어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앞에 있는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세트로 묶여 있어요. 이게 3개를 지키는 것 같지만 거의 실제적으로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를 특별히 언급한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6월절입니다. 이건 누구를 떠오르게 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해요. 그죠? 두 번째 있었던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건 뭘 떠오르게 해요? 오순절이면 성령님을 떠오르게 하죠. 장막절 천년왕국의 상징이에요. 천년왕국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계셔야 돼요? 왕국이면 왕이 계셔야죠. 누구셔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한다고요. 만왕의 왕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이 세 절기는 신약에서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을, 그리고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 24장인데요.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자, 이게 쭉 헌법이 공포되고 시행령들이 쭉 공포됐어요. 이제 마지막 사인하는 것만 남았는데 사인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아주 자신 있게 사인을 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기대가 된다고요? 우려가 된다고요? 지킬 것으로 기대가 돼요? 아니면 걱정이 돼요? 무슨 걱정이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이거 주면 어떻게 할지 분명히 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대책을 이 백성들이 내놓겠어요? 하나님이 내놓으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놓으셔야죠. 정말 이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사인하게 또 달라드는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하나님 아까 20장에서 제단 만들으라고 했어요. 제단. 흙으로 돌로 제단 만들으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24장 가서 잠깐 보실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4절입니다. 24장 4절. 아까 3절에 사인했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고요.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뭘 세웠어요? 12기둥을 세웠어요. 이건 12지파를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뭘 드리게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6절. 모세가 뭐를 가지고요? 피를 가지고, 이 피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5절에 나온 소에서 나왔겠죠. 소에서 나온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뭐에다 뿌렸어요? 제단에다 뿌렸어요. 제단에다가. 그리고 7절에 다시 그들이 이제 또 지킨다고 하니까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절은 어디다 뿌렸어요? 8절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 공부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좀 많이 생각이 된 말씀인데요. 9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첫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첫 언약도 뭐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다.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맞죠? 이 사장님 피를 뿌렸죠? 무슨 피를 뿌렸어요? 무슨 피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를 뿌렸다고요.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첫 언약도 반드시 뭐가 필요했습니까? 피가 필요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통해서 6월절 그 밤에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무엇으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언약에서도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지킬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은 무엇을 뿌려서? 언약의 피를 뿌려서 번제단에 뿌리고 백성들한테 피를 뿌려서 너희들이 나아갈 때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번제와 화목제로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와 동일하게 예수 이번에는 그 동물의 피로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의 피를 뿌리셨다고요. 그래서 새 언약이고 언약이 피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이어지는 거죠. 24장 여기에서 첫 번째 언약에서도 언약의 피가 뿌려졌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율법의 요구를 그분께서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46일을 있어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6일째까지 하나님께 올라오라고도 안 해요.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7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6일 지났죠 지금. 그리고 나서 7째 날에 올라가서 40주야 동안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있었던 기간만 하면 46일이 되는 거죠. 7째 날에 갔으니까. 그래서 46일간 있으면서 뭘 받고 내려와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깨어지면서 다시 받으시게 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5장부터 성막에 나오는 내용인데, 두 번째 책에서 좀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이 흐름하고 중에 포인트만 좀 잡으면 2시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 16장 분량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다음 주에 25장부터 4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기도해 주시고 오늘